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와 삭개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주 이육권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삭개오란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들어가시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경계가 모호한 느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여리고는 원래는 뜻은 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의 그 첫 번째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주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때 점령을 당하고서 성이 다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을 쌓지 못했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세하죠. 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저주로 맹세하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무너지고 저주한 이후에 그 뒤에도 성을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초를 세우고 성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디에 있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1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리고를 건축했다 그랬죠. 그 결과가 뭐냐?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 말씀대로 됐죠. 그 맹세로 저주한 대로 됐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 그 아방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뒤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성을 쌓지 못해서 그냥 평지죠. 마을은 있는데 성이 경계가 없는 그런 지역, 그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로지르다,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목적으로 삼아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통과하기 위하여, 가로지르기 위하여, 지나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지금 들어가셨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죠. 정확한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달이라고 하랬잖아요. 달. 그 달은 뭐죠? 달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죠. 달은 뭐죠? 어젯밤에도 저녁 때 보니까 하늘에 달이 이렇게 초승달이 조그맣게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 달은 빛을 내기는 내요.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내죠? 발광체, 태양이 따로 있어야 되죠. 발광체에서 빛을 비추어 주면 그 빛을 반사해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 달이 그 다른 그 빛이란 말이에요. 반사하는 빛이죠. 그래서 여기 여리고가 달이라고 한다면, 반사체라고 한다면 발광체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 발광체가 누구냐 했을 때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이시지만 신앙적으로 영으로 볼 때는 의의 태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발광체,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와 여리고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태양과 달의 관계, 발광체와 그리고 반사체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반사하고 그 빛을 반사하여 빛을 밝히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서 일을 하시면 그 빛을 받아서 삭개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 예수와 여리고와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와 삭개오와의 그 관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잘 보인다. 구조가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는 여리고를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18장까지는 여리고 바깥에 계셨어요. 그런데 18장, 19장부터는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그러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그 여리고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빛을 반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러나 18장까지는요. 바로 앞에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안 들어가셨죠. 여리고 밖에 있을 때 예수와 여리고와의 관계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예수는 빛을 비추고 있지만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둠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는 빛이 되시고 여리고는 어둠인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1절에 19장 1절에 이 말씀은 예수와 여리고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에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반짝반짝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상태를 1절에서 이렇게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무엇인가요? 헬라어로는 이오소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뭐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름과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오소스, 영어로는 뭔가요? 지저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땐 뭐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건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 여호수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순결한이라고 하는 깨끗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하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의로운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깨끗하지 않은 어떤 더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할 때 이 이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명분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내용은 더러운 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내용 더러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리장이요. 두 번째는 부자라. 그리고 세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이지만 이게 신앙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키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책임자, 관리자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세리 중에 책임자요, 세리 중에 관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나 부자나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세리이죠. 그래서 앞에서 세리와 바리새인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이 세리장은 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이는 것이 아니고 비유일 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지만 여기에서의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리장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인 중에 죄인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에요. 첫째는 이 창녀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장은 18장에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세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부자다라고 돼 있죠. 삭개오는 부자라 그랬는데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게 아니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을 때 이 부자는 어떤 부자를 지금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누가복음 바로 앞에 18장 18절에서 30절 그 부자 관리,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부자 관리와 같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근심하며 떠나는. 그래서 소유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부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삭개오가 바로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궁금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궁금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여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눈이 맹인이라 못 본 게 아니죠. 눈이 소경이라 못 본 게 아니죠. 지금 이 삭개오는 뭐 때문에 보지 못했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이 키가 작을 때 작다는 단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바로 앞에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죠.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 물으시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18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떠해요? 좀 뭐랄까요? 하나죠. 한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세리는 세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부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맹인은 맹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들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18장에 등장했다고 한다면 이 19장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삭개오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세 가지나 되는 정도로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사람이요. 총체적인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마치 뭐라고 불러야 될까 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느니라 하면서 이 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근데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이다?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라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예요? 세리의 문제. 세리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받는데 도급제로 받는다 그랬죠.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 100만 원만 바치고 나머지 돈은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돈을 착복하는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세리였다 그랬죠. 그 세리 중에 지금 관리자란 말이에요. 세리 중에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들을 착복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받을 때 세리도 원성을 받지만 그 세리들의 원성을 받을 때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향하게 됐어요? 그 원망이요. 세리 장에게 향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리장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부자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자이기 때문에 그 소유요. 하나님보다 그 소유를 더 사랑하고 그 소유를 더 바라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예요?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보지 못한다?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볼 수 없었던 건가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삭개오예요. 소문은 들었죠. 말은 들었죠. 그러나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삭개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쉬코모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합성어예요. 쉬콘이라고 하는 무화과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모론이라고 하는 뽕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한데 열매는 뭐가 나오느냐면 뽕나무 열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도 한참 질이 떨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나오는 나무, 그 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보다 질이 떨어지니까 누가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었느냐 했을 때 가난한 자들, 서민들이 먹고 있었던 대표적인 식량이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오늘은 좀 나쁜 뜻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백성들이 먹는 열매잖아요. 백성들이 먹는 이 식량이잖아요. 그 식량 위에 올라타서 그것을 착복하는 상태. 이것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성들의 그 식량 먹을 것을 착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돈을 착복하고 음식을 착복하고 그 먹을 것들을 착복하는 식량을 착복하는 이 상태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는 어떤 이런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태양과 달의 관계, 예수와 여리고와의 관계처럼 예수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시죠. 그때 삭개오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나무에 올라갔죠. 이해되십니까?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삭개오가 거기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왜 없습니까? 부끄러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나무에 올라가는 건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죠.
또 좀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닐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애들이 장난치려고 올라가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어린이 거기 올라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롱하지 않을까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거기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거는 결국에 누구 때문에 올라간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올라간 거죠.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보기 위하여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눈에 볼 때는 삭개오가 일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삭개오로 하여금 거기 올라가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거기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는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그러자 그 결과가 뭐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 때 그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를 지나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삭개오의 그런 마음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나무에 올라갔겠느냐 말이에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뭐 때문에? 누가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총체적인 죄인 중에 개수였던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삭개오로 하여금 결국에 보게 하시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리고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육신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에, 그 나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뽕나무죠. 여기 돌 무화과 나무죠. 그 나무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눈을 들어서 쳐다봐야 되겠죠. 나무 위에 있으니까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이전에 만났을까요? 누가 옆에서 기뜸해 주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서 그곳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장소예요. 나무 밑으로 가셔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지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느낌, 그 삭개오의 기분 어땠을까요? 아주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난 적이 없으시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갔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 때문에 올라갔을 것인데, 근데 여기요,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딱 서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 말이에요. 왜 놀라죠? 저분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찾으시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혀 알지 못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죠. 속히 내려오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지금 부르셨으니까 위에 있었던 삭개오는 딴 데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도 예수를 지금 보고 있죠. 이 보다라고 하는,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쳐다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보는 것이죠.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나 맹이 돼서 보지 못하나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방식 수단의 문제인 것뿐이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이 쳐다보시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쳐다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를 어떻게 되느냐면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다. 육신의 눈으로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쳐다보면서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6절 말씀에 어떻게 삭개오가 행동하냐면 급히 내려와 그랬죠. 급히나 속히나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급히 내려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급히 내려오죠. 순종하죠.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 두 가지를 다 순종하고 있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 속에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육신에 찾아오셔서 그 내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 즐거워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20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얼굴에 제가 즐거워하는지 안 즐거워하는지 잘 표현 이렇게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으로는 즐겁고 속으로는 기쁜데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쾌하고 아주 밖으로 이렇게 밝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좀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내향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골방에서 막 춤도 추고, 혼자 하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못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위에서 아주 성찬이랑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즐거워하며 즐겁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피곤하다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게 굉장히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처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이 이전에는 예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삭개오의 집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집에 예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은 무슨 집이 됐나요? 빛이 집이 되고 생명의 집이 되고 말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됐죠.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리고도 성전이 되었지만 지금 어디도요. 이 삭개오의 집도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7절 말씀에 그때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뭇사람이, 이 뭇이라는 단어가 파스인데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도 예수를 쳐다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는 건 좀 좋은 표현이에요. 고상한 표현이에요. 디아공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짜증을 막 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거 자체가 그 죄인의 자리에 거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부정한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투덜거리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도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도 부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상태에서는 부정한 것에 거하고 부정한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되죠? 정한 것이 되죠. 그게 예수님이시라고요. 왜요?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발전기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 생명과 빛을 발산해서 밖으로 계속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어둠을 그래서 몰아내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게 없죠. 사람은 그게 없어요. 일반 사람은 그게 없는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부정한 곳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한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병이라든지 병든 자들이 있을 때는 그 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진편성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이라고 할게요. 진 안에 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 바깥에 두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병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뭐도요? 부정한 것이 있었죠. 뭐요? 변소요. 변소도 어떻게 해요? 진 안에 두지 말고 진 바깥에 두라고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바깥에다 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부정한 곳에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봤을 때 육신으로 봤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 말이고 올바른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겠죠. 근데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좀 부정한 곳, 더러운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더러워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 완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 더 충만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이 삭개오의 집과 같이 총체적인 그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이는 어떤 선술집이라고 그럴까요? 술판이라고 그럴까요? 노름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 같은데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좀 다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은 거예요, 예수를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들어갔을 때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은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더러운 곳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가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그 더러운 곳이 뭐가 되더라? 깨끗하게 되더라. 정반대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으나 이 사람들이 뭐로 보고 있지 못하다? 영으로 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하며 그리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왜 그러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고 신앙으로 보고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부정한 것을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원래의 상태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게 투덜거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집에 영접한 건 눈으로 볼 땐 삭개오가 영접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가 영접한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영접하게 하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자기 집에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야 그 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쳐다보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영접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누가 영접하게 하신다고요? 예수가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 여는 거는 그 사람이죠. 그러나 그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문 두드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냥 문 연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밖에 계셔야 문을 열고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문을 왜 여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문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늑대가 들어오겠죠. 도적들이 들어오겠죠. 영적인 늑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 함부로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전환기처럼 뭔가 이렇게 확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느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신앙적인 전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예요. 그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이 축사와 병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현상들이 전환기 때 항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있죠.
신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신비주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볼 때 이 신비주의가 한국 사이에 이렇게 미혹하듯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왜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여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누구를 영접하게 하려고요?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요. 다른 신들이요. 그 다른 신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요. 그것을 섬기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여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것, 불신자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뭐죠?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재난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미혹이에요. 미혹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마귀가 미혹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미혹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어디요? 욥기에서처럼요. 결국에 왜 미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는 믿고 있는데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역사를 두셔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가까이 오셨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영접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영접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접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시죠. 그래서 그 문을 열면 들어가시고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8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가 말하고 그리고 누가 행동하냐면 삭개오가 행동하죠. 그런데 여기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반대예요. 삭개오가 행동하고 예수께서 뒤에 말씀하세요. 결과로 말씀하세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가 원인이 돼서 삭개오가 결과로 나타났다면 여기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게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 있다고요. 삭개오가 원인이 되고 예수가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한번 보시면 삭개오가 했던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뭐로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눈에 보일 때는 예수로 보이죠. 그냥 인자로 보이죠. 사람의 아들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가 지금 뭐로 보이다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주님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 예수가 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고 메시아로 보이고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 재산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손에 있는 것, 그 재산의 절반이죠.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 뒤에 것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갚아야 될 게 있어서. 그럼 이 얘기는 자기의 소유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채무관계.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없죠. 가난한 자는 그게 없어요.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란 얘기는 앞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부자가 하나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 부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그러셨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자는 안 나눠줬죠. 근심하며 떠나갔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정확하게 그 예수님 18장에 나오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실패한 부자였는데 지금 19장에서의 이 부자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승리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승리와 성공은 삭개오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와 이 승리와 성공은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나눠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주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자선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선행위는,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의 반대인 줄 아세요? 탐욕의 반대입니다. 탐심의 반대가 자선이더라고요. 이 자선행위를 하는데 이 자선은 누가 시켜서 하는 자선이 아니죠. 그래서 자발적인 자선이라 그럽니다. 그 자발적인 자선을 통하여 돈을 계속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가난하게 되겠죠. 이 가난함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가난은 이 가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베푸는 가난.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소유죠?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면 지금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요. 2분의 2를 자기 소유의 반을 어떻게 하겠다? 자선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 결국에 이 사람은 돈은 잃어버렸지만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하는 말의 결론이다.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나하나 풀어보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 있죠?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재산을, 그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착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200만 원 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0만 원은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착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속이다, 토색하다라는 뜻인데 속여 빼앗다, 토색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뺏었어요. 그러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100만 원을 내 갑절 갚으면 얼마에 갚아주는 거예요? 400만 원으로 갚겠다 이런 뜻이죠. 4배로 갚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4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 갚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누어 주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이요. 보상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보상법. 종에 관한 법이 있었죠. 보상법, 배상법 나오죠. 22장이 배상법, 21장이 종에 관한 법,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보상에, 갚다라고 하는 게 보상에 대한 것인데 이 원칙이 뭐냐면 21장,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복수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면서 보상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법이라고 생각하죠. 복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해를 거쳤을 때 내가 복수해야 된다. 내 이빨 하나 빼면 나도 가서 이빨 빼야 된다. 그렇죠? 내 눈을 하나 빼면 나도 가서 눈을 하나 빼야 된다. 이 복수 개념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냐면, 이거는 복수법이 아니라 원래는 보상법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죠. 언제예요?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걸 복수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배상법으로 해석했죠. 그때 배상할 때, 보상할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고요? 보상의 원칙, 율법의 원칙은 뭐예요? 보상법의, 율법의 기본 원칙은 1대1이에요.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를 갚아야 돼요. 이가 하나 뽑으면 이 하나를 뽑아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돼요. 이게 1대1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보상법의 원칙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율법의 정신은 내가 100만 원을 착복했으면 100만 원을 갚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4배나 갚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첫 번째는 그거 갚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배가 더 있는 거죠. 그럼 그 3배는 다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육신의 법도 지키는 것이지만 그게 플러스 뭐도 지켜야 된다? 이 속사람, 겉사람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 속사람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음의 법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대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 대 치러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거는 보상법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고요. 왜 이쪽도 대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에 따라서 이쪽 한 대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대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였죠? 육신에 한 대 맞는 거, 때린 것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안에 있는 그 속사람도 상했을 테니까 그 속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보상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보상해야 될 때 이쪽도 돌려대는 거예요. 내가 보상할 게 없는데 이쪽도 돌려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복수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왜 맞고 돌아다니냐고요. 예수님이 맞으랬대. 그렇게 맞으란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주라고요? 보상해주라고요.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보상해요. 어떻게 합당하게요? 겉사람도 보상해야 되지만 이 속사람 마음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걸. 그럼 예수님의 그 보상은 어찌 보면은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겠죠. 겉사람 보상하는 것처럼 속사람도 보상하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배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4배를 보상하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느낌이 4배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결단이 뭘 의미하는지 느껴지세요?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보상하고 율법으로도 보상하지만 복음으로도 보상하는데 율법과 복음은 둘이면 되죠. 그럼 나머지 둘은 뭐냐고요? 그 너머로 보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겁니까? 내가 보상해야 될 걸 다 보상하고서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2배의 보상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럼 이 보상은 뭘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없어도 보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보상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완전의 은총, 영화의 은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무 이유도 조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4배로 보상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 맹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단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지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단계예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이 결단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다.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구원이 이 집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에서 25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이 죽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살. 제가 75년생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밝혀야 됩니까? 75년생입니다. 175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00. 이삭은 더 살았어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80까지 살았습니다. 이 눈이 조금 이상하신데 야곱은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야곱 147세. 147세요. 네. 나이 연수가 120년이라고 할 때 바로를 대면할 때 120살이었고 그리고서 2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돌아가시고 그럼 요셉은요? 큰일 났네. 요셉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120? 110살까지 살았죠?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 구인류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호모 크리스찬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류, 인종의 출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가 지금 어디에서요? 여리고에서 태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힘든 단어예요. 신학적으로도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낼 정도로 인자 개념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인자 개념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죠. 그런데 원래는 어떤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예수님 인자는 간맨이라고 해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생명의 빛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이 빛을 생산하는 발전기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완전의 은총, 영화의 은총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생겨요. 이 안에요. 능력이요.
발전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와 같이 이 인자의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좀 구분해서 다른 표현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설명드렸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다.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는 어디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5차원이라고 한다면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3차원이요. 이해되세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리다는 단어가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잃다, 멸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폴루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육신에 죽는 거를 아폴루미라고 하지 않아요. 아폴루미는 언제 사용된다?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아폴림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그 영혼의 죽음이요. 그 영혼이 이 죽는 거, 이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설명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죽음은 둘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그랬죠.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그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의 죽음은요, 이 속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사망이라고 안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둘째 사망이 뭐냐 했을 때 지옥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잃어버린 자를 아폴림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잃어버린 자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나오죠. 예,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목자죠. 예? 목자가 양을 찾고, 맞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오죠.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드라크마가 여인을 찾아옵니까? 아니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나오죠. 여기 보면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눈으로 보는 곳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여기 삭개오는요, 총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3가지의 조건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거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리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여호수아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삭개오라고요. 삭개오요.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세리요, 부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자, 멸망된 자, 그리고 이게 파괴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찾는 분이 누구냐고요? 인자 아닌가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지, 잃어버린 자가 인자를 찾냐고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성경이 읽는다고 생각하죠.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읽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진짜 기도,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일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여리고성, 그리고 이 삭개오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다고요. 이런 상태. 한국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세리장처럼 늘 다른 사람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태원에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놀러 간 거 아닌가요?
그 놀러 가는 것의 내용이 뭐냐고요. 술과 정욕 아닌가요? 이태원이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압사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이 막 보여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요? 내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눠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 구원이요, 그래서 인자가 구원하신 것이죠. 누구를 구원해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구원을 받았죠. 두 번째 구원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고 자선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을 보상하여, 율법에 따라 4배로 보상하여 무엇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구원이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보는 것, 그리고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요 아주 풍성하게 채워서 밖으로 나누는 구원까지 베푸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완전히 파괴된 그 잃어버린 자 나사로를,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예수와 삭개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